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절수가 좀 깁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구약 성경 룻기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그 옛날 남자를 존귀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여인의 이야기가 줄을 이뤄서 기록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모압 이방 사람, 외국인, 게다가 여자의 이야기. 특히 모압 민족은 그 기원 자체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 가운데서 시작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또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그 모압 민족 또 그의 형제된 암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되게 의아한 일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 이 동네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야겠다라고 결정할 만큼 이 기근이 만만치 않게 어려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잘 살다가 중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가까운 나라니까. 근데 가까운 나라에서 가능하지만 가능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갈 수 있는데 이민을 해서 몇 년을 거기서 살겠다 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과 환경이 바뀌잖아요. 언어 일단 바뀌죠. 먹거리가 바뀌어요. 사는 집이 바뀌어요. 일할 직장이 바뀌어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게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게다가 나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거든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간다? 더 위험하죠. 그때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들한테는 더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모압을 간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큰 대가 지불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의 기간은 기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봤듯이 그 10년 안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죽고 맙니다. 와, 10년 안에
10년 안에 장례를 3번이나 치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부모님이 떠나가시면은 한 분 가시고 또 몇 년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 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한 2번, 뭐 양가 집안 하면 4번 이 정도가 오는데 그게 뭐 10년 안에 계속해서 막 일어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슬픔이 아무리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이 크겠죠. 근데 남편을 잃고 젊은 2 아들까지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가는데 기근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제 시어머니 나옴이 남았고요. 2 아들의 며느리가 남았는데 며느리는 모압 여인 2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룻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는 고향 땅에 남겠어요 하고 남아버리고 오르바는 남아버리고 룻이라는 며느리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2 여인만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대 시대 한 1100년 전쯤이거든요. 그 고대 시대에 여자 2이서 가족을 이룬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뜻은 그때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사기를 당할지 폭행을 당할지 동네에서 쫓겨날지 아무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시대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우리 둘이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는 거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00년 전 중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시대는 아들을 꼭 낳아야 돼 이런 분위기 거의 사라졌죠. 오히려 딸이 더 예뻐요. 딸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딸을 낳았으면 좋겠어요가 기도 제목인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딸이 더 존귀해졌어요. 아들이야 존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들도 귀해요. 다 자녀들은 다 귀한데 옛날과 분위기가 다르게 아들보다 딸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1990년대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때만 해도 아들 낳아서 가족의 대를 이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배했던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70% 이상 그런 분위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최근만 해도 그랬는데 고대 시대 중동의 11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더 심각했겠죠. 우린 다 끝났어. 막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기근을 피해서 떠난 땅에서 기근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하나밖에 안 남은 며느리 그것도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그 2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근데 그녀의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죠. 기쁠 수가 없죠. 웃음기가 싹 사라진 진짜 삭막한 인생. 또 어떻게 나를 나오미 기쁨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를 마라 괴로움 그리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그렇게 부르십시오 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는 고통이 옵니다. 기쁨을 기대했는데 괴로움을 겪게 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쓴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오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겪은 일의 시작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런데 그들이 살던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베들레헴 동네에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베트. 베들 할 때 베트. 히브리어.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베트 집, 레헴 빵. 두 개 합치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여기는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서 빵을 잘 많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동네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틀레헴. 그래서 빵집.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통의 시작이었죠. 빵집의 동네에 사는데 어느 날 기근이 왔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먹을 거 걱정한 적 없었는데요. 갑자기 기근이 왔다. 얼마나 큰 당황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갈 생각을 한 겁니다. 못 살겠는데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회사 일이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볼 것을 기대하고, 또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월요일 아침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어제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에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회사가 무너지는 날이 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그 기근을 견뎌낸 회사들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3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30년 주기로. 30년 주기로 위기를 겪는데, 그 30년 주기로 찾아오는 위기를 잘 견뎌내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예전에도 많이 봤었죠. 특별히 대한민국 최대의 기근의 시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큰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대우가 사라졌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분해됐죠. 쪼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크기로 분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근이 인생을 살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이클이에요. 그런 고난이 자꾸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오는 기근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 자꾸 찾아올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찾아올까? 누구나 잘 살 것을 기대하지만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는 최악의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음이 온다. 최악의 기근이죠. 그 고통, 그 슬픔, 그 가슴 아픈 이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근을 넘어갈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기근을 통과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슬프게만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기근에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룻이 하나밖에 안 남은 유일한 가족,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서 베들레헴에서 살 때 여자 둘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1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직업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미천이 있어야지 장사를 하고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두 여인이 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줍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추수할 때 말이야. 추수할 때 낫을 베잖아. 그러면은 추수한 것만 가지고 가.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까지 굳이 싹싹 담아서 가지 마.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한 밭에 가서, 넓은 밭에 가서 앞에 이제 일꾼들이 낫을 베어서 막 가고 나면은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는 겁니다. 그거 나달 가지고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밭의 주인이 나타나서 열심히 이삭 줍기라고 하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역시 한 절 한 절이 좀 길죠. 이렇게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대화를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상상하시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아멘.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맞았을 때 룻은 사실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로 그 날개 밑으로 피해서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자신이 가진 참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신앙으로 이 연약한 여인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 믿음 좋은 남자죠. 이거는 그냥 보통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왔던 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제자매들이 곁에 있다는 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고요. 참 좋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보아스라는 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린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다른 나라에 없었던 법을 만드셨는데, 아까 같은 이삭 주기 같은 거, 그거 허용하셔 주셨다는 거. 또 하나는 어떤 가문에 어떤 집안의 대가 끊기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그때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끊긴 집안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한다면은 일단은 형제겠죠. 예, 형, 동생 이 사이. 형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책임지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돕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런 친족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가까운 형제는 아니었지만 다 이렇게 좀 떨어진 거예요. 멀게 조금 더 찾아보니까 보아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룻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룻의 보호자가 되고 또한 나오미의 보호자 그리고 공급자가 되어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참 두 여인 너무 슬프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슬펐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신약성경으로 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스라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입니다. 족보에 기록된다. 그것도 모압 여인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그 날개 밑으로 피하여 온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다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온 사람. 이렇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시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근을 맞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꽤 살만한 나라입니다. 외국 나가보면은 안다고들 하더라고요. 전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외국 나가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어. 괜찮은 나라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방법을 쓰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손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영적인 지지를 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또한 경제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에 그 귀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공급을 해 주셨던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정말 행복이고 보람이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라고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도 있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터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왜 나를 그 사람이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지? 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지?
생각보다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았어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연말에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도와줘서, 마음 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아스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이걸 놓치면은 그냥 인생이 점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도움은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잘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 손길을 경험을 통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 2주 전에 지났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일터의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호자의 완벽한 공급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보호자요, 공급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빵집의 동네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베들레헴이면 뭐예요? 빵집이면 뭐예요? 빵이 없으면 기근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풍요로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기근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의 빵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구하세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안 줄 사람한테 구하면 안 돼요. 모압 땅에 가면 뭐예요? 안 주는데. 모압 땅에 가면 기근만 더 있어요. 거기 가면은 더 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빵을 주겠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겠어, 내가 너를 배고프지 않겠어 하신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장된 것에 대해서 많이 누리십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기근을 맞은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보호자, 공급자,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억합시다.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생명의 빵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근을 피해서 또 다른 기근이 있는, 더 심각한 기근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야가 근시안이어서 잘못 자칫하다가는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 기근이 찾아왔다? 그럼 누굴 찾냐?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신 분한테 주십시오 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의 빵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기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따뜻한 난로 같은, 겨울철의 난로 같은, 뭐 가진 거는 많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은 풍성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이 기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서 누군가 인생의 기근을 맞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오히려 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거지. 아까 말했던 나의 이웃들,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들 중에 인생의 기근을 맞은 사람에게 주님, 제가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거라도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오라고 해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생명의 빵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시오. 내 목마른, 내 배고픈, 내 영혼에 아버지, 나의 삶에 예수님 나의 생명의 빵 되어 주십시오. 그 살과 피로 나를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배고픔이, 이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찬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지지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정적으로 헌금의 모양으로 또 섬김의 모양으로 하나님 서로를 돕는 그 귀한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 주변에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연말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의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니 넉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기근을 맞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나치지 말게 해주시고 못 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들에게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섬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통로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지금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혼자 내 힘으로 산 것 아니고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그 감사의 고백들로 더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수님처럼 또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이 연말 또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